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다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명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로다. 스스로 있는 자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래서 그들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애굽은 벌하시고 이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자신의 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이런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돌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긍휼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베풀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생각해 주라고, 늘 살펴주라고, 보살펴 주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법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정복하고 신나게 정복하고 그 땅에 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현실을 섬기는 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이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처럼 용맹을 바라지 못해요. 그냥 조금만 주위에서 건드려도 막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왕권만 유지하려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괴롭혔던 나라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너무나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인 아닙니까? 밤낮으로 나와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너희 중에 대표자 한 명 보내서 나랑 맞짱 뜨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너희 섬기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너무나 무섭고 겁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밤낮 없이 그런 폭언을 퍼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게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이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
그 시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해주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기는 와중에서도요, 그 자기가 간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요 꼭 자기네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종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보호 차원에서만 그 일을 했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6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삶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이 시편 132편에 보면은 나는 영원토록 여기 거할 거야. 다윗이 거했던 그 성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킨 그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 시온에 나는 영원토록 여기 거할 거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하여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명한 나라, 유명한 왕들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나 폭력적으로 정복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의 그 악랄함은 거의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뭐 어린아이, 뭐 애기, 애벤, 뭐 엄마 상관없습니다. 노인이고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유하는 척 하지만 전혀 유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으로 그 도시를 쑥대밭을 만드는 아주 악랄하기로 그지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분노의 대상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72역 성경에서는 아수르인에 대하여 적힌 시편이라고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맞는 배경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인이 이 유다를 빼고, 예루살렘을 빼고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딱 하나 남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왔을 때, 그걸 배경으로 이 쓰여진 시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너희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와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있는 모든 전리품을 그냥 거두기만 했던 겁니다. 쌓을 것도 없었고 뭐 할 것도 없었고 그냥 전리품만 거두는 게 일이었고, 그 시체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겠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퍼지니까요. 그런 구원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도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진 이 예루살렘의 보호막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이 아수리를 하루아침에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본문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좀 번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적인 억압도 있고 사람을 통한 억압도 있지만 이 삶 자체가 우리한테 억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자를 살피시고 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꼭 환경적인 가난함과 연약함과 억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억압받는 것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성벽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성벽이 되도록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딴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십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 왕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보호해주고 능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러 오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온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전히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합시다. 다윗이 모든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붙잡고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도 보호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내가 당하는 억압과 내가 당하는 환난이 있었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생각이 누군가를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리고 분노로 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노여움은 조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에게 경노했죠. 그냥 노한 게 아니라 경노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에스더의 민족을 멸하려고 한 그 하만에게 역시 경노합니다. 조금 노하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분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 경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염을 주께서 금하시고 그 많은 그 노염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노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힘없는 자를, 그 사람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억압하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노여움은 주님 다 걸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같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시고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해야 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세상에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물은 뭐가 되겠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억압받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것이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으면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그저 평안함과 안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데 지금도 억압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려고, 그런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과 무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그런 주님이 싫어하시는 갑박하고 완악한 모습은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를 붙들어주고 돕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